안녕히 주무셨어요? 9월 29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의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엘의 시작, 울어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엄세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울어야 됐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걸까?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치니 기뻐할 만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1장부터 나왔던 메뚜기 재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비유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큰 재앙이 있었고, 실제로 술 먹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을 것도 몰랐고,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질 곡식도 없다는 것을 몰랐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그 손해가 보상이 된 거예요. 뭐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기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잃어버렸던 걸 돌아왔으니까, 손해가 보상이 되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걸까. 근데 그러고 나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보내어 공격한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든 2장부터 나온 것들은 실은 메뚜기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에 대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메뚜기 재앙이든 아니 메뚜기 비유든 아니 때리고 치료해줬다는 얘기일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이 괴롭힘 안 당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1장에서 울어라라고 했던 이유, 그들이 울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몰랐었다 그랬죠. 그들이 울어야 하는 상황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나 괴로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완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던 것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야 되는데 울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단지 이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사라지는 게 그게 심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울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살았던 것,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이게 막 먹고 배부른 이유,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알게 될 일인데, 이제 뭐냐면 그들이 울고 돌이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꼭 부모의 품에 돌아온 자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이 땅에 창조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십자가의 방법이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줘요. 요즘에 지난주부터 부모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 대화법을 가르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을 매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아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보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나 말고는, 그래, 이 길이 맞았구나.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길이 맞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한 분이 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주고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뭐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마지막 26, 27절에 반복이 되거든요. 요 얘기 좀 이따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이제 하늘에 온 지 20년이 됐거든요. 또 하나님을 알고 산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학교로 봐도요. 학교로 봐도 정말 수없이 그 삶의 방법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그 뭐라 그래요? 소확행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행복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것부터 소확행 이야기 나오고, 어떤 게 행복이라는 얘기도 계속 바뀌어온 거 아시죠? 근데 뭐 대학 가는 방법도 바뀌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바뀌고 돈을 버는 방법도 자꾸 바뀌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바뀌지, 그러니까 선택한 거죠. 그래, 이것도 바꿔 저것도 바꿔야 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지는 그 방법과 방식은 바꿀 이유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래 함께 서로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했던 그런 일들, 예를 들어 뭐 올드 비전이든 아니면 서로 선배가 후배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든, 그런 건요 대학 가는 방법이 바뀐다고 바뀔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바뀔 게 없어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했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에 좀 알게 될 것이다 였거든요. 저와 함께 나누는 요일 마지막이니까, 처음에 울어라.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수치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니,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사랑하며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세상은, 교회는 이렇게 나눌 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면 내가 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은혜와 기쁨을 아시죠? 그것을 감사하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 곡식과 포도주가 사라지는 것, 올리브 기름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보상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반대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풍성했음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만
서로 함께 행복하며 함께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서로 풍족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뻐할게요. 그리고 그 길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주님 기쁘시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치를 당할 길이 아니라 매일같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시세를 따라가야 되는 시류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함께함의 길, 나눔의 길,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